첫눈도 내리는 이제 12월 겨울이 되었습니다. 또 월드컵이 또 진행되고 있기에 온 세계가 기뻐하고 서로 응원들 하고 또 운동하면서 또 그 아름다움에 서로 위압, 시합을 할 때는 서로 적이지만 끝나고 나면 서로 위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월드컵이나 올림픽 시즌에는 다 같이 그곳으로 다 집중돼 가지고 다 같이 응원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전쟁도 없었어요. 싸움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올림픽 이게 월드컵이 일어나는데도 전쟁이 한 곳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많은 기도양들이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쉬지 않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답니다. 누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한 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동안 이제 부분적인 말씀으로도 은혜 받고 해왔잖아요. 여러분, 복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사복음서, 이제 성경의 부분적인 거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을 읽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라면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로마서까지만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 어둠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느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믿고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시고 오늘의 말씀에 성경의 신약 성경에 그 읽는 것과 그 내용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요약 정리해서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여는 사복음서 아까 4가지 얘기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런 2가지 말씀과 사역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증언하는 사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이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증거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 사도행전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신 성령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사도행전이.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일을 보여주고 로마서로 넘어가는데 로마서는 복음서와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되고 위대한 소식 있지 않습니까? 복되고 위대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아주 그냥 심도가 깊게, 아주 깊게 설명한 장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나타나냐면은 참된 왕이시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뜨겁게 만나볼까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연속선상입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구약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약으로 인해서 신약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각 책마다 다소 차이는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제 곧 이제 막 크리스마스가 올 거 아니야. 탄생일은 그날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한 날을 지정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음과 부활, 이것을 다루는 책입니다. 다루고 있고 이 모든 일은 구약 성경의 성취예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성취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역과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러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보면은 아담의 죄악이 있었어요. 그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상실됐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상실됐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아들됨이 상실됐어요. 세 번째는 왕권. 이것이 다 상실된, 그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상실된 이 세 가지가 시작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 1장이 쫙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가 그래서 써야지. 우리가 읽기에는 지겹고 누가 드리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막 아들이고 나오는데 피곤하죠? 그러나 그 계보가 있어야만이 순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또 누구냐?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새 이스라엘, 그건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예요. 자,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왔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왔느냐 이 땅에? 죄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마태복음 3장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과정이 거기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십니다. 오셔서 요한이 말립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런다고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를 놓아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이제 나한테 허락하라. 네가 나한테 세례를 놓을 걸 허락하라.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너와 내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만이,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어야만이 모든 의를,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는지라. 그 말씀을 듣고 허락한 거예요. 이거 너와 내가 이걸 이루어야만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에 요한이 허락하여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딱 주고 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훅 올라오실세,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막 성령의 비둘기가 막 내려온 걸 보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 소리가 쫙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이렇게도 지금도 막 짜릿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 뒤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이루어집니다. 노가 없습니다. 노맨이 아니세요. 예수맨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그 이어가면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이루어져요. 쉽지 않은 길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그 아담이 패배한 시험 거기서 승리하세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두 번째 아담 완성의 승리까지 이루시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성취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키포인트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도 빼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인하여 성취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왕이자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과 교훈은 특별히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 잘 나타납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집약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약판인 그 산상수훈, 바로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행동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인가 그 산상수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줘요.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먹고 먹기도 포도청이고 이래야 되고 주님을 지금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래야 돼요. 이걸 해야 따블이 나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사탄의 유혹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끌고 가서 테스트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긴 그 성취에 하나님의 순종하심의 그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자식이라 우리도 같이 물리쳐야 돼요. 그 뒤에 오는 성과는 해보지도 않고 안 오잖아요 하는 게 우리들의 인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 백성의 모든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부분인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그 같이 계시는 예수님께 나는 어떠한 그 미안함과 창피함을 이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를 한번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하고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돌들을 네가 하나님의 모든 게 안 될 게 없잖아. 한번 만들어봐. 떡덩이 되게 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딱 이래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였느니라. 이렇게 딱 얘기해서 물리칩니다. 그 떡덩이 금덩어리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다이아몬드 알갱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더니 또 6절에 이래요. 그래? 그거 한번 통과됐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아주 완전히 그 묘기대행진도 아니죠. 죽으라는 얘기지. 뛰어내려봐. 그러면 야, 너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 살려줄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래요. 쓸데없는 것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안 맥히니까 세 번째 또 갑니다. 너가 내게 엎드려 나를 경배하잖아? 그러면 이 모든 것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래요. 온 천하만국을 준다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냥 확 누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라. 아주 단호하게 물리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데미지를 많이 먹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역청을 발라서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역청을 발라서 어떠한 것도 데미지 않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들어가 살 때 그 사탄은 모두 침투되지 못하고 휙 날랐다가 튕겨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바로 이런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는 여태까지 사랑하지 않고 살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막 뚫고 살았어야 하잖아요. 오늘은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보호막을 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분이 없습니다. 나를 막아주고 나를 보호해 줄 자,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5장에서 팔복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복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복, 그걸 8가지로 말씀하셔서 팔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8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이 복들이 현재도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지만 이것이 이 복이 이루어져서 미래에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완벽하게 성취된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심는 거예요. 팔복으로 심어서 미래에 우리 거둡시다.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자, 바로 이 복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성케 만들어주는. 확실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팔복을 한번 볼까요? 안 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5장 스스로 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바로 이게 팔복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5장의 팔복 말씀을 여러분 체크해서 힘들고 고르십니까?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3장, 4장, 5장. 너무도 이 순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체성을 밝혀주는 이 말씀으로 굳건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이 팔복,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행동 강령에 아주 행동하라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걸 행동 강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하실 거 없어요. 하면 되니까. 간단해요. 안 하셔도 힘든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거부하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삶과 가르침, 이 가르침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정점을 이룹니다. 참 죽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 죽었을 때, 나쁜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쓸려서 죽었을 때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지껏 잘못 살아온 이 삶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과 말씀이 바로 이 지점, 곧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십자가의 그 부활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당할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당할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모든 게 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 있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는 보다 밝히 그 일을 드러내십니다. 본인의 사역과 모든 예언하심의 그 말씀을.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붙잡혀 고난을 당하시다가 끝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죄 없는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우리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그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그 불완전한 제사, 그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 제사들은 어떻게 됐다는 제사예요? 죽지 않았던 제사였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 바리새인의 그 형식적인 생각, 이런 것이 다 드려진 그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약의 모든 불완전했던 제사가 성취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을, 그 1등이 죄인이 바로 접니다. 모든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사건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또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과 우리는 담벼락으로 막혀져 있었어요. 그 막혀진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던 그 성전의 휘장, 하얀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휘장이 걷어지고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인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보통으로 큰 일이 다 완전히 무너졌다 될 수가 없었던 일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이 죽음은 결코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가둘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의로운 예수님을 결국은 부활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사망에 대한 최종적 승리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무죄를 선언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신원하심의 사건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그 다음에 승천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승천하십니다. 근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 더 이상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대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 확정이 막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확장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자, 이 성령님은 이 연약한 제자들이 발 닦고 막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려고 다닐 때 그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의 전파되게끔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기 시작하세요. 이제 전문같이 쓰셔야 되니까 연단하실 거 아닙니까? 연단하시면서 사용하십니다. 다듬어 가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드문
저는 맨 처음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막 다닥다닥 붙어있고 왜 이렇게 조그만 게 있어? 차라리 저런 교회가 다 모여서 크게 한 곳에 있지 왜 저렇게 다닥다닥 쪼그라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이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을 모르고 철렸을 때는 막 이랬는데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씀 안에 깨우친 거야. 그렇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주 대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나의 구주 대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그 어떤 큰 교회만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든 저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우리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로 넘어가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바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이 편지 볼까요? 이 로마서는 복음의 꽃, 바로 성경의 신약 성경의 완성, 아름다운 꽃이라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그 깊이 있는 통찰이 가득한 책인데, 특히 죄인인 우리의 그 본래 모습이 있어요. 그 본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속 내장까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내가 거기 있어요. 내 모습이 이건 거예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꼭 읽으십시오. 무엇이 됐든 몇 번이든 꼭 읽어보세요. 로마서에서 나타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들의 소망이 뭐냐? 소망이 없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곁에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없는 모습, 그야말로 그거는 비극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반전의 역사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역전의 용사. 자, 인생에 너무도 험하고 더럽게 살아온 이 죄인의 모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전의 용사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아담과 연합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 바로 우리 아담과 연합해 죽었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을 자신과의 연합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동안 죽었으니 이제 나하고 연합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자. 그렇게 해서 이끌어서 불의한 자들에게 의와 생명을 선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도 이 로마서 사복음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삶들이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치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했듯이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그분과 연합하여 이 힘든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성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